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6쪽 제가 말씀을 봉독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시리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달리기를 잘 뛰십니까? 100m 달리기 뛰면 여러분 몇 초 정도 뛸 수 있으세요? 주로 초등학교 남자아이들이 빨리 뛰는 아이들이 한 16초 정도 뛴다 그래요. 늦게 뛰는 아이들이 한 18초 정도. 저는 한 13초 정도. 굉장히 빠르죠? 왕년에 그랬습니다.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안 재봐가지고. 자, 100m를 뛰는데 만약에 제가 100m를 뛰었어요. 13초 동안 쌩 달렸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100m를 더 뛰시오 하면 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뛰어요. 100m 달리기는 전력을 다해서 뛰는 거기 때문에 그 상태로 만약에 100m를 더 뛰면 사람이 죽어요. 심장이 터지는 거예요. 안 돼요. 이게 100m예요. 자, 우리 신앙은 100m 달리기가 아니에요. 마라톤이에요. 마라톤. 한번 정신 팍 차려가지고 반짝하는 게 신앙이 아니라 결승점까지 끝까지 달려가는 것, 이게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을 때 그게 바로 출발선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결승점이 어딘 줄 아세요? 우리가 이 땅의 생을 다 마감하는 날이 마지막 결승점이에요. 거기 달려갈 때까지, 그 순간까지 우리는요 신앙의 마라톤을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청소년 시절에 막 뜨겁게 찬양했던 사람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 지금은 열정이 식었다고 생각해봐요. 지난 일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결혼하기 전에 막 청년회 때 열정을 불태웠는데 결혼하고 나서 열정이 다 식었다고 생각해보세요. 잘못 가고 있는 거죠. 옛날에는 내가 열심히 했는데, 옛날에는 내가 은혜 많이 받았는데, 옛날에는 옛날 얘기만 하시는 분들 지금은 메말라 있다는 거예요. 좀 불안한 거예요. 결승점까지 과연 다 갈 수 있을까? 여러분 좀 걱정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 가지고 두 가지 단어, 은혜 그리고 충성이라는 단어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너무나 좋은 단어죠, 둘 다. 첫 번째 은혜라는 단어예요. 은혜. 구원받은 성도에게 은혜 아닌 것이 없어요.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은혜로 사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한 해를 돌아보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정말 은혜예요. 은혜. 새 결심하고 한 해를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2월 둘째 주가 됐어요. 지난주 교회 예결산 잘 마쳤는데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동안에도 우리 한사랑교회에 많은 은혜, 풍성함과 이런 성장의 은혜들을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도 목회를 하면 할수록 은혜가 아니고는 안 되는구나,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는구나를 아주 절감을 해요. 절감을. 제가 흰머리가 갑자기 늘어서 이놈의 흰머리, 거울을 볼 때마다 이걸 다 뽑아버려 이런 마음도 들고 그랬는데, 좀 불평을 좀 했는데 그 불평이 갑자기 미안한 마음으로 바뀐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흰머리 때문에 고민하는데 나보다 젊은 우리 교회 윤모 전도사는
이마가 훤하더라고. 내가 보면서 아 그래, 내가 이걸 불평한 게 아니구나. 감사할 일이지, 감사할 일. 흰머리가 나도 은혜입니다. 얼굴에 주름살이 깊어져도 은혜입니다. 머리가 이마가 훤해도 은혜입니다. 우리 은혜로 사는 거예요. 다 은혜 아닌 게 없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1절 말씀에서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자신이 맡은 직분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인데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표현하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말은 헬라어 원어로 보면 노예라는 단어예요. 배 밑창에서 노를 젓는 노예들이죠. 그 노예를 일컬어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노예라는 단어만 쓰면 기분이 안 좋아요. 너는 내 노예야 이러면 기분이 안 좋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말할 때는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은혜가. 여러분 기꺼이 우리 예수님의 노예가 되길 원하십니까? 얼마든지 내가 주님의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 이런 마음과 이런 은혜를 아는 사람은 정말 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내가 예수님의 노예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이 말은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을 내가 정말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내가 노예처럼 일하겠습니다라는 이 은혜가 담겨진 고백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놀라운 단어예요. 자기의 직분에 대해서 놀라운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하나님에게 있는 그 비밀을 자신에게 맡겨줬대요. 이 말을 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벅찼을까 저는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근거를요, 데살로니가 전서에 가서 보면 2장 4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신이 이렇게 직분을 맡은 것에 대하여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자신의 직분을 소개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옳게 여겨주셨대요. 너무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오늘 한사랑교회에서 직분을 맡고 재직이 되거나 어떤 봉사의 직무를 맡았다는 것은 제가 여러분 인정해 준 거 아니에요. 누가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옳게 여겨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은 것도 감사한데, 나를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옳게 여겨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세워주시고 그리스도의 노예,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삼아주셨다니, 여러분 이 은혜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직분에는요 높고 나쁨이 없어요. 받았다는 것, 내가 주님을 위해 일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은혜로 여겨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옳게 여김을 입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은 거예요. 여기다는 단어는 인정받는다 이런 단어인데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재직이 되거나 직분을 받았을 때는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이므로 또 누가 인정해야 하는 거예요? 사람이, 성도들이 그를 인정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직분을 맡은 사람으로서 인정해 주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재직으로 임명을 받으면 재직으로서 우리가 모두가 임명해야죠. 인정해야죠. 그리고 호칭을 불러줄 뿐만 아니라 그런 분으로 바라봐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인정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직분을 받은 자신이 자신의 직분을 인정해야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셨는데 나에게 주신 내 직분을 내가 인정 안 한다고 생각해 봐요. 하나님의 주시는 직분에 대하여 내가 순종을 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있다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기쁨인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맡은 직분에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한마디로 은혜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은혜입니다. 내가 직분을 받은 것도 은혜고, 내가 교회에서 봉사할 수 있는 것도 은혜고, 그런 우리에게 직분을 맡겼다는 것은 단순히
봉사를 해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식당에서 봉사하시는 분은 밥만 해라 이게 아니에요. 그 일을 통해서 뭘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의 직무를 감당하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봉사하는 모든 일이 복음을 위한 일이에요.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 결국 복음을 위한 일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주님을 위해 충성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다는 이 영광스러운 직책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에서 맡은 직분, 나에게 맡겨주신 것 감사합니다, 은혜입니다, 이렇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충성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충성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봐야 돼요. 2절 말씀에 보면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여기서 맡은 자라는 표현이 앞서 설명했던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맡겨줬다는 게 은혜죠. 나에게 하나님 맡겨주셨다는 게. 그러면 맡긴 자, 은혜 받은 사람이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이라고요. 충성. 그 충성이라는 의미를 5가지 의미에서 좀 생각을 해보면 좋겠는데, 첫 번째는 충성은요, 끝까지 충성하는 거예요. 끝까지 충성. 요즘은 인스턴트 시대라 그래요. 3분이면 요리가 끝나요. 먹는데도 5분이면 끝나요. 10분 안에 그냥 한 끼 먹는 게 끝나는 이런 시대.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잠깐 뭔가 열정으로 뭔가를 발휘하고 이러는 건 잘해요. 그러나 지구력이 부족해요. 꾸준하게 인내하면서 묵묵하게 그 일을 오래 하는 이런 사람들이 적은 시대예요. 직장에 취업을 해도 직장에 오래 일을 못해요. 이직률이 평균 6년이래. 6년. 한 직장에 6년 이상 잘 머물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데도 내가 잠시 열심을 내면 충성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신앙은 끝까지 하는 거예요. 우리의 충성은 끝까지 해야 충성인 것입니다. 한 1년, 2년 열심히 하고 나 못하겠어요. 충성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 끝날 때까지 충성하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내가 죽을 때까지 그 일이 안 끝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도록 충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충성해야 하는 거예요. 조규철 목사님 참 위대한 순교자시죠.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일본 경찰에 끌려가서 그 모진 고통을 당하는데, 그 고문한 내용들을 살펴보니까 이건 사람이 당할 수 있는 고난이 아니에요. 벤치로 손톱을 잡아 뽑습니다. 발톱을 잡아 뽑아요. 엄청나죠? 그리고 뽑힌 그 끝자락을 대나무 꼬챙이로 막 쑤셔요. 얼마나 아팠을까요? 거꾸로 매달아 놓고요, 몽둥이로 때립니다. 입을 벌려서 고춧가루 탄 물을 막 배에 복수가 차도록 밀어넣고 다시 밟아가지고 토해내게 만듭니다. 발 등을 온갖 망치와 몽둥이로 두들겨 패서 발 뼈가 다 으스러져요. 그런 고통을 받으면서 우리 조규철 목사님이 기도한 그 5가지 기도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주님, 내가 이 고통이 두려워서 주님을 배반하는 일이 없도록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주님, 내가 죽는 것이 두려워서 내가 주님을 배반하지 않도록 나를 지켜주십시오. 결국 조규철 목사님은요, 그 모진 고통 속에도 끝까지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내신 분, 좀 한국교회의 위대한 순교자가 되셨던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충성이라고 말해요. 하다가 중간에 포기하는 것은 충성이 아닌 거예요. 두 번째 충성은요, 사명을 알고 하는 게 충성이에요. 사명으로 알고 충성하는 거. 사명을 모르면 기분에 따라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분이 좋아서 봉사할 때는요, 기분 좋으니까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기분은요, 금방 사라져요. 기분 좋은 게 말 한마디 들으면 그냥 다 사라져요. 오히려 열이 나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기분은 언제 바뀔지 모르는 거예요. 기분 따라 일하는 게 아니에요.
사명으로 일하는 거예요. 사명이라는 게 뭐예요? 주님께서 맡겨주셨다는 걸 아는 거예요. 맡겨주셨으니까 내가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맡겨준 사역은요, 주님이 맡겨주신 사역이에요. 사명으로 알아야죠. 사명으로 일하면, 사명으로 일하는 사람은 이 일을 맡겨주신 분의 관계를 아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이 일을 맡겨주셨고 주님이 나를 믿어주시는구나. 그러면 내 기분 어떠하든지 상관없어요. 좋으면 더 열심히 하고 기분 나빠도요, 꿋꿋이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시키신 일이니까 기꺼이 감당하는 거예요. 사명으로 알고 충성하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크고 작은 것을 구별하지 않고 충성하는 거예요. 이게 충성이에요. 교회에도 커 보이는 일이 있어요. 눈에 띄는 일이 있어요. 눈에 띄는 일은 열심히 하면 눈에 보여지니까 하고 싶어지죠. 그러나 아무도 관심 가지지 아니하고 아무도 하지 않는 일은 하다 보면 쉽게 지칠 수 있어요. 그러나 충성은 물론 큰 일도 해야죠. 그러나 작아 보이는 일도 하는 거예요. 큰 일도 하지만 작아 보이는 일도. 나는 큰 일만 할 거야. 그 충성이 아니라고요. 큰 일도 하는 사람은 작은 일에도 충성하는 사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더 테레사라는 분이 계시죠. 위대한 성자죠. 그분에게 당신의 이 위대한 리더십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에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큰 사랑을 가지고 작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큰 사랑을 가지세요. 큰 사랑. 모두를 사랑할 수 있는 그 큰 사랑을 가지고 그 대신에 작은 일을 먼저 하세요. 작은 일, 아무도 보지 않는 일, 눈에 띄지 않는 일, 그 일을 위해 수고하고 있는 분은 충성하고 계시는 분이세요. 우리 예수님도 얼마나 큰 사랑을 가지셨어요.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모든 죄인을 구원하시는 어마어마한 사랑을 가지신 분이신데, 그러한 분이 얼마나 작은 일에 충성하신 줄 아세요? 제자들도 하기 싫어하는 세숫대에 물을 받아와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일, 정말 작은 일이에요. 그 당시에 노예나 종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 일을 서슴지 않고 우리 주님이 하셨어요. 큰 사랑을 가지고 작은 일을 먼저 섬길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은밀한 것 다 아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은밀한 죄도 다 들춰내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은밀하게 수고하는 것, 정말 아무도 모르게 누구도 모르게 수고하는 그 일, 누가 알아요? 다 몰라줘도, 여기는 목사가 몰라줘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 다 아세요. 은밀한 수고까지 우리 하나님은 나중에 다 상급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결과에 상관없이 충성하세요. 결과에 상관없이. 오늘날은 성공주의 시대예요. 성과가 좋으면 자꾸 진급도 해요. 성과가 좋으면 잘했다고 칭찬을 받습니다. 세상 기업은 그래요. 이윤을 남겨야 하니까 득실을 따져가지고 성과가 없으면 때로는 퇴직도 시키고, 성과가 좋으면 또 급여를 많이 주고, 이게 세상이에요. 그러나 교회 사역은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성과가 상관없어요. 성과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지금 쓰임 받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내가 쓰임 받아서 어떤 결과가 있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그렇게 수고했는데도 열매가 없다고 걱정하지 마시라고요. 하나님은 그 본심을 아시는 분이세요. 성경에도 엘리야와 같이 갈멜산에서 영적 위대한 전투를 하고 승리한 이런 경우도 있지만,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는요, 그가 사역하는 모든 기간 동안에 그는 패배자와 같이 살았어요. 그가 전하는 말을 귀담아 듣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요. 그는 하나님이 전해주는 말씀을 전할 때마다 매질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어요. 겉으로 보면 아무런 성과가 없어요. 그러나 그렇게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요구하는 건 뭔지 아세요? 그 수고를 감당하는 거예요. 어려운 시대에 아무런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그 수고를 감당하는 거예요. 그게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과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 일을 맡아서 충성하고 있다면 그 한 사람 때문에 우리 하나님 기뻐하세요. 결과가
아무 결과가 없어도, 아무런 열매가 없어도 그 수고와 그 헌신을 하나님 다 받으시는 분이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작은 시골교회 조그만 연약한 성도들 한두 명 데리고 목회하시는 분 우리 절대로 무시하면 안 돼요. 왠지 아세요? 그의 수고와 그의 헌신, 그의 충성 하나님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세요. 뭐 수만 명 교회를 목회한다고 하나님이 너 큰일 했다 하실 것 같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 한 사람을 보세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 정말 주께서 맡기신 그 일을 내가 맡았으니 내가 충성하겠습니다, 신실한 마음으로 충성할 수 있다면 그 한 사람을 통해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는요, 우리의 충성은 교회를 위한 충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교회를 위한 충성이라고 말할 때는 교회 건물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말하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예수를 믿는 온 성도들이 공동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직분을 맡아서 충성한다고 말할 때는 누군가 한 사람을 위해 일하는 게 아니에요. 나 자신을 위해서 일하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를 위해서, 주님 몸 대신 교회를 위해서 일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교회에서도 나의 만족이 있어야죠. 예배를 하며 또 교회에서 여러 가지 신앙생활을 하며 은혜도 받아야겠고 섬김도 받아야 되고 사랑도 받아야 돼요. 그죠? 그러나 중요한 문제는 교회에서는 받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초신자 때는 많이 받아야죠. 사랑을 많이 받아야죠. 그러나 내가 점점 신앙이 성숙하면 받는 게 아니라 교회를 위해 충성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 주님 몸 대신 교회를 위해 충성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한 10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사랑교회 나온 지 한 10년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사랑교회 전문가 되셔야 돼요. 주님을 위해, 주님 몸 대신 교회를 위해 충성하는 전문가가 되어 있어야 돼요. 짜장면 면발 뽑는 것도 10년만 뽑아보세요. 어떻게 돼요? 막 촥촥 하면 면발이 촥. 네? 10년만 하면 전문가 돼요. 전문가. 우리 재승이 오늘 늦게 왔는데 스테이크 10년만 구워봐요. 스테이크에 막 탁탁 하면 벌써 전문가 되는 거예요. 10년 동안 예수님 믿고 있다면 우린 성도로서 전문가가 되셔야 해요. 그 전문가는 충성하는 전문가예요. 섬기는 전문가예요. 사랑하는 전문가. 교회를 위해 충성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는 앞서서 은혜라는 단어와 충성이라는 단어를 살펴봤죠. 결국 은혜 받은 자, 그는 곧 충성하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영원히 내가 은혜 받은 자로서 충성하는 그 삶에는 세 번째, 하나님이 반드시 상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 상은 영원한 상이에요. 한 말씀 보세요. 5절 말씀에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교회에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가지고요 서로 판단하지 마세요. 에이, 그 사람 안 돼. 서로 판단하지 마세요. 우리는 누구도 판단할 자격도 능력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심지어는 나 자신이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도 함부로 판단하지 마세요. 사도 바울의 이야기예요. 그 판단은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내가 굳이 판단하지 않아도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판단받을 그때가 있습니다. 은밀하게 내가 수고한 것까지 하나님 다 들춰내셔서 너 이렇게 수고했구나, 하나님 판단하실 때가 있다고요. 그러나 반대로 내가 주님이 맡겨주셨는데 아무런 수고도, 정말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왔는데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 판단하시는데 너 뭐 하다 왔어? 이러면 어떠실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판단하세요.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이걸 믿으세요. 우리가 꾸중 들으려고 수고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칭찬을 들어야죠. 하나님 앞에서 너 수고했어. 정말 수고했어. 그 어려운 때에 너의 수고 내가 인정한다. 이러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면류관도 씌워 주시고 놀라운 상급을 주시는 이런 칭찬을 받아야죠. 우리 한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런 칭찬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2절에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세상에서 상을 받으면 이미 상이 다 끝났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서 상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상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에 교회에서 나를 향해 누군가 환호하고 있다면 좀 불안한 거예요. 내가 하는 그 일을 모든 사람이 나를 바라보면서 나를 높이 칭찬해주고 있다면 여러분 좀 불안해 하셔야 돼요. 왜요? 상을 놓칠 수 있어요. 내가 이미 다 상을 받았을 수 있으니까. 그러나 내가 열심히 수고하는데 아무도 몰라주고 있다면 여러분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마어마한 상을 준비하시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은혜 받은 자이기 때문에 충성하는 자여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 받고 충성하는 자의 삶은요, 나는 없어요. 그러나 은혜는 있어요. 나는 없어요. 그러나 은혜가 있어요. 내가 뭔가 하고자 하는 내 욕망은 없어요. 그러나 주님을 위한 충성은 있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 내가 목사로서 한사랑교회를 목회하고 내 목회를 접고 내가 은퇴하고 이 모든 사역을 내려놓게 되었을 때에 한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나의 이름 석자 이현호, 하나님 그 머리에서는 다 사라지게 해주시고 오직 예수, 오직 예수님만 그 마음에 남는 사역을 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얼마나 멋져요. 우리의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내가 수고하면 수고할수록 내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수고를 엄청 했더니 우리 예수님의 이름이 탁 드러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 나타난다면 은혜를 아는 사람이고 이 땅에서 맡겨진 일에 충성한 주님의 일꾼이 된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2017년 한 해 이렇게 열심히 충성하며 수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